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것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갚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지 회개로 채워지는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오직 내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두 명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여인들은 아니고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사람이 행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쫓아가는 것, 그것을 행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를 쫓아간다라는 말은 그 나라가 가진 그 나라와 이렇게 서로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이
그거 될 거다, 확인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되겠네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나라가 자기의, 이제 아버지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우상들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까지,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행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둘 다 약소국이었거든요. 둘 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있는 나라하고 서로 연관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에 힘을 입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소국 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디 우리도 중국의 그거에 영향력 아래 늘 있었었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의 그거를, 이 독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또 이제 이쪽이 그거를 하게 되면, 이 군박을 하게 되면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맺어서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옳을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많은 왕들을 봅니다. 참 많은 왕들을 보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쫓아서 정말 자기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왕들이 없는가 하면 없질 않습니다. 드물지만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은 이제 그가 하면 이제 이집트가 쳐들어오면 아수르하고 그거를 맺고 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읍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안 들어가기도 했다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었었거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수르에 기대가지고 아수르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힘을 입어서 주변 나라에 있는 그 나라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것을 말씀에서는 음행, 행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나라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댔더니 그 나라가 나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가는 길은 없었는가 하면 반대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서 봅니다. 이 두 왕만이 거의 유일하게. 다윗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그때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주변에 그렇게 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큰 제국들이 그때는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국이 없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이집트도 그때 당시에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좀 급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 사울 때, 이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 블레셋은 물론 돈은 많은 나라였지만, 뭐 이스라엘보다 그렇게 영토가 크거나, 뭐 아니면 제국이거나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다의 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양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무지무지 많은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습득했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중소국과 중소국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럴 때는 주변에 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큰 대제국이 들어오고도 그 대제국과 손을 잡기를 거절했던 왕들이 없었나 하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가 어떻게든 서로 간의 동맹과 연합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썼단 말이에요. 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5개국, 그 5개의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써 어떻게든 중소국들끼리라도 좀 동맹을 맺어가지고 좀 자기들의 힘을 좀 키워내야 어떻게든 강대국의 그거를 막을 거 아니에요. 침략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수르의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어디하고 연합하나 하면 이제 이집트하고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아하스 때 이제 유다 너희도 들어와라. 그래서 6개국 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아하스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사야가 불호령 같은 불호령을 내림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막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유다부터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5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먼저 쳐들어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그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 있는 다른 연합군들,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과 행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의 첫 번째 왕이 아마 히스기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거든. 우리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됐는데, 저건 당장에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지 않는다고 곧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길을 히스기야가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나라가 보존되는, 당시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한 나라를 침공할 때 참혹하게 침공을 했거든요. 이제 아수르의 그 참혹성 이런 것들은 요즘에 유튜브 그걸로도 꽤 많이 나오고 하던데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말발고발에 멸망하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 그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유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과 함께 막 그가지 않고 자기 지혜로 그 모든 자기 안전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단 말이지. 요시야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때까지만 해도 이제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막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멸망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독립은 유지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그 뒤에 왕이 이제 므낫세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나라는 더 쪼그라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작은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요시아가 했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집트에게 손을 뻗고 아수르하고의 그걸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떨 때 아수르의 손을 뻗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시야 18년 동안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31년을 다스리니까 그리고 39에 죽으니까 8살 때 왕이 되는군요. 왕이 되고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8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다가 그러다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신명기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두루마리, 신명기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두루마리를 읽었더니 자기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의 민족이 왜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는 다 그거잖아요. 네가 이런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 이야기가 딱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그게 아니라 소위 지금까지 이어오던 방식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바꿔가야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쭉 겪어갔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나 하면 요시아라는 왕이 아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윗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질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이었었나 하면 그때 신생국 바벨론이 이렇게 올라오던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가 그때의 그 원톱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다가 이제 신생국 바벨론이 올라와서 서로 누가 진짜 제국일 건가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전쟁을 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립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에 대한 그립이 굉장히 약해지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를 봐야 되니까 주변국에 대한 그립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좀 멀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유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시아라는 왕은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때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자기 이제 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내니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뭐 통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가 왜 죽게 되나 하면 이집트하고 한판 붙다가 죽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국력이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 봤더니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에게 안전을 의뢰하고 저 나라에게 안전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그 나라가 잘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 결과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안 살 때가 참 많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유튜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마치 망할 것처럼 사람이 너무 나이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나이브하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는 거기를 쫓아갈 수 있지만 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가면 우리를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저는 여러분 안에 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왜냐하면 100 중에 9명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거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일지도 모르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100 중에 9명은, 100 중에 10명은 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가장 우선하여 살아간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본다. 이거를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100명에 1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명에 5명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성공의 경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 선택하며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그렇게 하기 싫어도 말씀이 섬겨봐라. 그러면 섬기는 길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말씀이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사랑해보는 길로 나아가 보십시다. 나야 내가 원하고 내 이익들 챙기면서 살아가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되는 것. 그게 나에게는 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섬겨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보지 않겠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길로 좀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머리로 따지고 이렇게 고민하면 이거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너의 안전을 계속해서 맡기고 살아가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다시 읽기 싫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의 안전의 근원을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되고 요시야가 될지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변해가는 내 삶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시부터 우리 김보규 사역자님 오셔서 찬양 집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만났는데 참 이번에 토픽은 그건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더 전해 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잠시 만났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이브하고 망할 것 같고 아이디어라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더라라는 하나님 성공의 경험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성공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안전을 맡겼을 때 내 삶의 가장 안전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찬양 집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메시지들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아직 마음속으로 탁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